여러분 만나서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여기 들어오는데 하나님 임재가 충만한 것 같고 제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제가 서울 경천성에 와서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이 부탁을 받았을 때 잠깐 이렇게 주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짧은 시간에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아들의 복음을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육체를 벗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외에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 생명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선포했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게 되죠. 그런데 육체를 벗고 난 다음에 우리는 모두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형벌을 받는 곳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았을 때 정말 우리 안에 아들의 생명이 있는지 우린 정말 구원받았는지 이거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만일 오늘 여러분은 오늘 만일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육체를 벗고 우리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확신이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은 아멘 하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경찰청에서 일하시면서 수요 예배에 이렇게 점심을 내가지고 여기까지 오신다면은 그만큼 주님에 대한 갈망이 있고 또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았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확신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그들은 열방 가운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선택을 받은 선미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즉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 확신의 표정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후손이요 또 하나님의 백성 증거로서 그들은 몸의 표정을 갖고 있죠.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들에게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신다는 이 확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유대인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의 아비는 마귀라고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죠. 여러분, 유대인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믿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아버지가 계시는데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그들의 확신이 사실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또 한 사람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바울 너무 잘 아시죠? 바울. 이 바울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저와 우리가 아는 것은, 여러분이 아는 게 뭔가 하면, 그가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그때도 예수님 믿는 제자들 핍박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 속하여서 마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자기는 몰랐죠. 자, 저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종교인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종교인들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985년에 미국 이민을 가서 그 사막 데절트에서 정말 한국 사람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국산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 정말 나처럼 종교는 많구나. 그런데 그들은 죽으면 천국 가까이서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이 짧은 시간 안에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이 있는지, 아들의 생명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아들의 생명이 있어야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고, 아들의 생명이 있어야지 우리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교리를 믿고 아멘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누리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참으로 주님을 만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지 한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는 모두 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정말 내가 마귀의 자식으로서 마귀의 종로로 있었다는 것을 인식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종교는 살 때는 몰랐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그게 그런가라고 생각했지. 나는 원래 날 때부터 죄인이고 또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영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를 구주와 주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그걸 다 믿고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았지만 제 안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세계를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이 세상 풍속을 쫓으며 하늘 아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한 사람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까지 포함해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그렇게 헌신해가 살았는데, 그 바울까지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마귀의 지배 아래서 마귀의 순종을 살았습니다. 이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 정말 보셨습니까? 내가 마귀 종도하고 살았구나.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게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을 찾죠. 이게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냥 이론적으로만 교리를 알아가지고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냥 믿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아들의 생명이 없습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아요.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분명히 성령의 감동을 통해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의 이 에베소 서신을 통해 보면 마귀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들, 마귀의 자녀로서 종로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첫 번째, 세상의 악한 길을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개혁성경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은 자기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죠?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고 있죠.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세를 추구하고,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이제 3절을 보면, 그때 우리 모두가, 바울까지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내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산 것입니다.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산 거죠. 내가 인생의 주인이니까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나의 구주,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나의 천국 가니까, 그죠? 그러면서 또 교회 와서 열심히 우리 봉사하고 전도와 선교할 수 있죠. 그런데 근본적인 게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만족과 내 기쁨에서 내가 이것을 취하면은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할 수 있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은 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된 거죠.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 살면은 결국 영적으로 보면은 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뿔 들고 와서 나는 너의 주인인데 너 이걸 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마음의 원앙을 따라 육신의 정욕대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세상의 명예와 돈과 부귀영화를 구하며 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처럼. 근데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또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을 수도 있죠. 근데 정말 그 믿음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는 첫 번째 할 게 뭔가 하면 내 죄를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제가 설명했지만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죄인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보면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했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 즉 메시아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메시아는 결국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원수였던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또 우리가 치유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단 말이죠. 이렇게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것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제 6절에 오면 그럼 우리의 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도대체 이 메시아가 어떤 죄를 인해서 죽게 되냐 말이죠. 6절에 오면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게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 그것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을 간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이크가 있는데 전자는 모든 것은 지연이가 있죠, 그죠? 지연이가 있고 마이크를 만든 사람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를 통해서 우리 목소리를 확장해서 쉽게 들리게 하려고. 그것처럼 티슈 하나에도 목적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그분이 지음을 받은 우리의 주인이시죠.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날 때 죽은 상태에 태어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의 생명과 끊어진 상태에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후손으로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 길을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순종입니다. 이렇게 습관을 따라 불순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마귀의 지배가 되는 것이고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알지 못했지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죄를 회개하는 이 죄. 어떤 죄? 내가 내 인생에 주는 것처럼 살았던 이 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죄 회개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지 않으면 누구를 쫓아가게 되죠? 이 세상을 쫓아가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육신의 정력 따라 그것을 따라 살게 되죠. 그러면 그 끝은 뭔가 하면 마귀의 종로를 하다가 영혼이 멸망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반드시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결단해야 된다. 결단. 그 어떤 결단?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자, 그게 뭘까? 35절 주님 풀어주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의 생명을 구원코자 하면 이럴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면 살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내 생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이 삶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내 생명이 주는 것처럼 내 생명 가지고 나를 위해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사는 것, 내가 주인 된 이 삶을 내려놓고 이 생명을 주님께 드려서 이제 복음과 그리스도를 살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참으로 우리 죄를,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이 결단,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생명을 드리지 않는데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내게 올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겠다고 주장하면서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내가 복음의 교를 묻는다, 구원의 교를 묻는다고 해서 생명이 들어오겠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겠네 말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에서 영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렸는데 그것은 나의 생명을 이제는 주인 대신 그분께 드리는 이 결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제가 이 생명을 드렸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사셨는데,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사셨는데, 이제는 이 생명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었다는 참 믿음의 증거죠. 이런 증거가 없는데 그냥 이론적으로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믿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먼저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이 죄를 회개하고 나의 온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이 결단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를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 안에 생명이 없고 영생이 없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 아직 죽지는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안 가봤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갈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고 천국 갈지 안 갈지 경험 안 해봤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기 전에 먼저 어디서 구원받으느냐 하면 바로 내가 주인 되어 살면서 불순종하는 이 삶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으로서 믿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로서의 순종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천국 들어가는 기준은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창조의 목적,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천국 복음을 주시며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제자 삼는 이 사명, 이것을 우리가 라이프스타일로
여러분은 경찰관이고 저는 목사고,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직장이었지만 우리가 어떤 이 사회 가운데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어떠한 위치에 살고 있든지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사는 것이죠. 이걸 보겠다는 거죠. 마지막 날 네가 정말 이렇게 살았는지.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도 동일한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모두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선한 일이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고 두루다니며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던 이 일이 바로 선한 일인데, 바로 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활하고,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자,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평생 마귀를 주인의 생명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천국 들어가느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느냐, 영원히 멸망보원제에 들어가느냐, 이 기준은 바로 네가 어떻게 살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불순종하는 삶에서 구원을 받도록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거죠. 불순종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불순종한 삶을 살게 하면서 결국 우리를 저 영원한 불못으로 자기가 들어갈 곳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구원의 목적은 단지 우리 죄를 덮어줘가지고 천국 가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친백성 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저가 우리 모든 데서 자신을 주신 것은 이제 산자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으로 살지 않고 자기를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 살며 불순종의 삶을 살 이곳에서부터 돌이켜서 이제 우리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 예수를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진노 심판받기 전에 먼저 이 불순종의 삶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셨습니까? 바로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친히 지불하심으로. 마귀의 종된 우리가 어떻게 해방될 수 있습니까? 노예된 우리가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값은 사망이에요, 사망. 아무도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혈육을 가진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심으로 죄값을 지불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제사함을 받지 않으면,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의인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죄 문제를 우리 주님은 자기의 생명값을 지불하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정말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만났는데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을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 사회에 나가셔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발하면서 주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이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받으셨더라고요. 믿습니다. 저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내 안에 빛이 없는데, 생명이 없는데 어찌 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흉내를 내는데 이게 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종교 행을 할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거나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자기들 자신을 검증하며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살았던 이 죄를 회개하고
생명을 드리며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진노였을 뿐만 아니라 내가 불순종하고 살 수밖에 없는 여기서 구원하셨다는 걸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아들의 생명이 나타나며 순종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여러분 불러주신 이 선한 일에 열심히 내며 하나님의 친백성 살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우리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